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다녀보신 여행 중에 제일 힘든 여행 하면 언제가 떠오르시나요? 저도 많은 여행을 했고 한 달 내내 여행한 적도 있었는데 단기 선교를 제외하고 제일 힘든 여행 생각해보면 고등학교 2학년 때 친구들과 1박 2일로 떠난 지리산 종주였습니다. 여행치고 1박 2일이면 짧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도 아찔한 여행이었습니다.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부모님과 또 친척들과 지리산을 다녀왔는데 지리산 여행이 너무 좋았다고 함께 가자는 거예요. 고3이 되기 전에 정신무장을 해야 된다면서 가자. 근데 지리산이 굉장히 높고 험난한 산이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이 친구가 이미 경험하고 잘 다녀왔기 때문에 이 친구 말만 들으면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 친구 3명이 모여서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친구가 하는 말이 산 중턱에서 야영도 한번 해야 되고 밥도 직접 해 먹어야 된다고 해서 텐트 챙기고 쌀, 김치, 각종 반찬, 감자 이런 것들을 챙겨서 모였습니다. 무게가 꽤 나갔는데 이제 3명이 나눠서 짐을 질고 지리산 종주를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파른 자연돌로 만들어진 계단이 나오는데 아무리 가도 이 계단이 그치질 않는 거예요. 3시간, 4시간이 지났는데도 계단밖에 안 나오고 잠깐 쉬고 싶어도 이 계단이 너무나 가파라서 잠깐 쉴 곳도 없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남자아이들이면 돌도 씹어먹을 나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여름에 땀은 비 오듯이 쏟아지고 눈앞을 가리고 다리는 후들후들 거리고 지금도 생각나는 게 도저히 갈 수가 없어서 4발로 기어서 엉금엉금 기어가는데 제가 기어가다가 앞에 있는 나무를 보지 못하고 정통으로 박아가지고 진짜 아찔했던 그런 기억도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렇게 이제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올라가서 지리산 3분의 2 지점에서 이제 야영을 하게 된 거예요. 텐트를 치려고 했는데 제일 먼저 저희가 한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제일 먼저 한 게 땅을 파서 저희가 메고 온 감자, 쌀, 김치 다 묻는 거였어요. 그 당시만 해도 뭐 야영 금지 이런 거 별로 없었고 이제 음식은 땅이 좀 잘 모르겠는데 그때 그렇게 했는지 어쨌든 뭐 너무 무거우니까 정말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뭐 밥이고 뭐고 다 묻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날 이후로 이 친구랑 한 번도 연락을 한 적이 없어요. 거의 절교했습니다. 뭐 알고 봤더니 이 친구도 부모님하고 친척들하고 따라가서 어디로 갔는지 뭘 지고 갔는지도 기억도 못하는 그런 친구예요. 나중에 고백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함께 시편 121편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는데요. 읽었는데요. 이 시편은 성전순례시입니다. 120편부터 134편까지 15개가 성전순례시인데 그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시가 121편입니다. 여러분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 현대인들이 당시 유대인들의 성전순례가 어떤 것이었는지 짐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성전순례시는 말 그대로 유대인의 명절 혹은 특별한 날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여행했던 그 여행이 성전순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고대 중동이 얼마나 험난합니까? 고대 중동이 끝없이 광야가 펼쳐진 곳도 있고 또 낮에는 뜨거운 햇볕 그리고 밤에는 살을 내는 듯한 추위도 있는 곳이 이스라엘 광야, 이스라엘 땅이죠. 때로는 맹수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요. 또 강도떼를 만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순례를 위해서 철저히 준비하고 먹을 것을 잘 준비하고 떠났어도 이러한 위험을 만나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빼앗길 뿐만 아니라 생명에도 지장이 있었던 것이 성전순례죠. 그러니까 이 성전순례는 그냥 옆 동네 마실 가듯이 편하게 가는 그런 여행이 아니라 먼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이 성전순례 자체가 여호와의 도움을 간구하는 여정이었고 또 멀리 있는 사람들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주변에 같은 유대인들이 함께 만나서 떠나는 공동체적 여행이기도 한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순례의 여정을 묵상하면서 이 성전순례가 우리의 인생길과도 비슷하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길의 축소판이 성전순례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제가 청년부를 이제 오랫동안 사역을 했는데요. 30, 40대 청년들을 만나면 이런 이야기를 가끔 합니다. 30대 청년들은 목사님 20대 때는 그래도 인생이 고단해도 젊음으로 기쁘게 즐겁게 살았는데 30대가 되니 직장도 힘들고 관계도 너무 힘들어서 인생이 힘듭니다.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해요. 40대 청년들 만나면 이런 이야기 합니다. 목사님 30대 때는 그래도 내가 스스로 인생을 계획해서 갈 수 있었는데 40대가 되니까 진로가 어떻게 될지 너무 불안하고 인생이 고달픕니다. 여러분들 이 30, 40대 이렇게 많은 청년 만나면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네가 불안하면 난 뭐냐, 그죠? 네 때가 제일 좋은 때인데 나는 뭐 어쩌라는 거냐,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참 고단하고 험난한 것 같습니다. 젊을 때 이런 고단함이 있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인생이 지나도 우리의 인생은 종잡을 수 없는 것이죠. 아무리 안정적으로 잘 준비됐다 할지라도 언제 풍파가 닥칠지 모르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반칠환이라는 시인이 있는데요. 이분이 쓴 수평선이라는 짧은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낭독을 해드릴 테니까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수평선, 멸치 한 마리가 솟구쳤을 뿐인데 일순 수평선은 수평을 놓친다. 수평선은 언제나 수평이 없는 채로 수평이다. 여러분 내용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망망대해 수평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굉장히 안전하고 잔잔하죠. 그런데 가까이서 보면 사실 이 수평선이 수평이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멸치 한 마리만 솟구쳐도 수평이 깨진다는 것이죠. 아무리 잔잔해 보여도 가까이서 보면 항상 파도가 치고 수평선이 깨지는 게 사실 수평선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아무리 잔잔한 것 같고 잘 준비한 것 같아도 언제 작은 풍파가 우리에게 닥치면 그게 우리의 인생의 태풍과도 같을 수 있고 또 때로는 환경으로부터 또 누군가로부터 공격을 당해서 내가 준비하고 내가 모아왔던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듯한 위기를 만날 수도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순례의 여정, 인생의 여정을 지나가면서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고 누군가를 의지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121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주어의 변화에 따라서 나눠지는데 앞부분 1절부터 2절은 주어가 1인칭 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 2절까지는 시인의 독백의 부분이고요. 3절부터는 주어가 바뀌죠. 3절부터 8절까지는 주어가 2인칭 단수 너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지금 후반부는 시인이 내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자신이 경험한 것을 전해주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요, 시인이 성전 순례를 올라가는 중에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내 옆에 있는 다른 누군가에게도 전해주는 내용이 시편 121편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인의 독백 부분부터 우리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121편 1절을 같은 목소리로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럼 1절에서 말하는 산이 어떤 산일까요? 이 산은 원어로 보면 앞에 관사가 있고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산은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있는 불특정한 산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산이었을 것이다. 시온산이나 그 예루살렘의 산지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자면 우리나라 전역, 뭐 강원도,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이런 데 흩어진 산들이 아니라 수도인 서울에 있는 산을 가리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이 시인이 성전 순례 여정이 어디쯤 와 있는 건가요? 어디서 출발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예루살렘 가까이 온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산, 그 시온산이나 그 산지를 지금 보면서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사연 여러분,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면서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계속 레위기까지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 40년을 헤매는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의지하는 분이 누구입니까? 광야에서는 의지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오직 여호와만이 그들의 산성이시고 그들의 방패고 그들의 요새였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시를 쓰는 때는 어떤 때인가? 이미 천혜의 요새 예루살렘이란 수도가 있게 됐어요. 예루살렘은 해발 600에서 800m 되는 고지대고 천혜의 요새입니다. 시온산, 기드론 골짜기, 흰놈 골짜기 이런 것들이 있는 곳이죠. 그리고 군사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유대인들이 점차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신앙은 희미해져 가고, 그 대신에 그 자리에 천의 요새 예루살렘을 의지하고 자신의 군사력을 의지하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인이 직접 험난한 성전 순례 여정을 지나가면서 나에게 진정한 도움이 누구신가? 나를 도와주시는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은 예루살렘 천의 요새도 아니고 군사력도 아니라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이시다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진정한 도움은 저 산들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의지할 분이 누군가, 나를 도와준 사람이 누구인가, 이런 질문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는 일반적인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반적인 질문 앞에서 어떤 사람은 정말 누구 하나 의지할 사람 없어, 이렇게 답을 하거나요, 혹은 잘못된 것을 나의 도움이라 생각하고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다가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내 인생의 진정한 도움이 누구인가? 라는 이 질문 앞에 이 시인처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가 나의 참된 도움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구합니다. 자, 이제 이어서 다시 이 121편을 보면요, 시인이 앞부분에 자신이 경험한 여호와를 독백하는 부분이었다면, 이제 3절부터는 내 옆에 함께 성전 순례를 떠나는 다른 누군가, 너에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성전 순례하면서 경험한 이 하나님, 나의 진정한 도움이 되는 이 하나님, 너도 이 하나님을 의지해봐.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떠난다면 너의 성전의 순례를, 너의 여정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너도 그 길을 안전하게 갈 수 있어 라고 선포하고 격려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시인이 얼마나 확신에 찼는지 3절부터 8절을 보면 이 사이에 지켜주신다라는 문구가 무려 6번이나 나와요. 하나님이 확실하게 지켜주신다,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시는지, 이 시인의 간증, 이 시인의 고백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시는가? 우리가 믿는 여호와는 절대 졸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 다 함께 3절과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신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노로다. 여러분, 3절과 4절 사이를 보니까 비슷한 말이 3번이나 나와요. 3절 끝부분에 졸지 아니하시로다, 4절에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여러분, 시인이 왜 이렇게 하나님이 졸지 않는 분임을 강조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당시 고대 근동 사람들은 자신이 믿는 신이 평상시에 졸고 계시다, 주무시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고대 근동 사람들은 신에게 제의식을 할 때 굉장히 요란스럽게 합니다. 깨우려고. 그 한 예가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와 대결하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 기억나시죠? 이들이 어떻게 제사합니까? 바알 선지자가 응답이 없으니까 제단 위에서 뛰고 놀고 난리법석을 치죠. 그런데도 반응을 안 하니까 나중에는 칼로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상하게 하면서까지 신을 깨우려고 막 애를 씁니다. 여러분, 구판 보셨습니까? 구판? 우리나라 구판 보셨죠? 안 보셨나 봐요. 이게 종들은 막 제가 여기서 뛸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왜 이렇게 뜁니까? 종들고? 예. 뭐 장군신인지 뭐 처녀신인지 뭐 산신인지 모르겠어요. 깨우려고. 예. 응답 받으려고 막 칼을 막 걸어 다니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살아있지도 않은 죽은 신이 아무리 난리법석을 치고 자해하고 칼을 걸어 다녀도 깰 리,
만무하죠. 반응할 리 만무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죽은 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깨우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불안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오직 다른 거 의지한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로만 나아가면 하나님이 항상 눈동자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시는가? 모든 환난에서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십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7절 말씀은 번역이 좀 아쉬워요. 이게 히브리 원어로 보면 중간에 면하게 하시며 라는 문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직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7절은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에서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는 순례자라고 해서 환난과 고난을 면하게 되는 건 아닙니다. 똑같이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 하나님이 성도들이 환난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지만 7절의 강조점은 후반부에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환난과 고난의 때를 만날 수 있는데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신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7절에서 말한 이 영혼이 뭘까요? 영혼. 히브리어로 네페시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 단어는 영, 정신, 마음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 말씀에서 이 네페시라는 이 영혼이라는 단어가 정서, 마음, 영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 전 존재를 상징하는 단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여호와께서는요 우리 성도들이 고난과 환난을 당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모든 전 존재가, 전 인격이 상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지켜주시는 분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언젠가 제가 우리 교구 일꾼들과 줌에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질문했어요. 고난이 유익한가요? 유익하지 않나요? 그랬더니 하나같이 모두 고난이 유익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난이 왜 유익합니까? 그랬더니 다들 간증 어린 이야기들을 하시는 겁니다. 고난의 때 하나님의 말씀이 더 달콤합니다. 고난의 순간에 저의 신앙이 더욱더 굳건해졌습니다. 고난의 때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달았습니다. 고난의 때 하나님과 더 깊이 가까워졌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막 우죽서 막 쏟아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격해서 고난이 그렇게 좋으면 고난 더 당하시는 거 어떠신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안색이 갑자기 바뀌시면서 그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환난과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죄악으로 깨어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예상치 못한 환난과 고난을 만날 수밖에 없게 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감당할 시험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환난과 고난할 때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세요. 우리의 전 존재, 우리의 전 인격이 상하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이 낙심되지 않도록, 그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우리의 영혼이 정금과 같이 빚어지도록 우리를 세심하게 지켜주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환난과 고난을 경험하더라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시는가? 모든 출입, 즉 모든 일상에서 우리를 함께 하심으로 지켜주십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시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뭐라고 선포합니까?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 이 출입이 무엇일까요? 이 출입은 말 그대로
아침에 일어나서 일터에 나가고 또 밤이 되면 집으로 돌아오는 그 출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직장 출퇴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 출입은 단순히 출퇴근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의 모든 일상을 상징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내가 집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모든 일상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교회에 와야지만 하나님을 만난다 생각하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에 오시면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만나러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면 갈 때는요,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뭐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영적인 일을 할 때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큐티, 성경 통독, 그리고 뭐 말씀 묵상, 그리고 특히 뭐 선교 이런 거 갈 때, 그래서 단기 선교 갈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번 단기 선교 여행 중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근데 여러분 그거는 우리만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들과 모든 일상에서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친구를 만나든지 드라마를 보든지 아이를 보든지 할 것 없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미국의 수잔 앤더슨이라는 부인의 일화입니다. 이 부인이 원래부터 시력이 안 좋았어요. 근데 어느 날 병원에 가서 시술을 받았는데 그만 잘못돼서 시력을 완전히 잃게 된 것입니다. 너무 상심한 이 앤더슨 부인이었는데 다행히 참 인격적인 남편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여보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제가 당신을 지켜주고 직장 출퇴근할 때마다 항상 동행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는 그날부터 버스를 탈 때나 길을 갈 때나 직장을 갈 때나 항상 함께 가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남편이 너무 매몰찬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당신을 지켜줄 수는 없습니다. 이제 당신이 혼자 이제 출퇴근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아내가 너무나 마음이 상한 거예요. 막 눈물까지 나고 서러운데 남편이 너무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하니까 오기가 생겨서 알겠다고, 나 혼자 가겠다고 하고 그날부터 이제 혼자 출퇴근하기 시작한 겁니다. 길을 가다가 잘못 가기도 하고 장애분을 만나서 넘어지기도 하고 사람들의 시선에 눈물도 흘리고 이렇게 며칠을 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 여느 때와 같이 출근길 버스를 올라탔는데 버스 기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인은 너무 좋은 남편을 만나서 참 행복하겠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알고 봤더니 자기가 버스에 올라타면 조금 있다가 남편이 따라타는 거예요. 자기 옆에 남편이 몰래 앉아 있는 겁니다. 길을 갈 때도 같이 가고 직장에 갈 때까지 남편이 조금 뒤에서 함께 계속 따라왔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일화를 들으면서 이런 묵상을 해봤어요. 이 이후 수잔 앤더슨 부인의 삶이 어떠했을까? 뭐 어쩌면 남편은 끝까지 자기가 함께 동행하고 있으면 얘기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앤더슨 부인이 그 이후로도 홀로 계속 혼자 출퇴근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부인의 마음이 이제는 더 이상 염려되고 고단한 게 아니라 안전하고 평안하고 힘이 되고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가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왜요? 남편이 동행하니까. 위급한 순간에서 남편이 도와줄 수 있으니까 그것을 안 이후에 이 여인의 삶은 달라졌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 이 인생의 여정이 만만치 않습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환난과 고난이 우리에게 닥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고민하지 마시고 낙심하지도 마시고 다른 헛된 것을 의지하지도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우리가 도움을 구하고 우리를 완전하게 지켜주실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졸지 아니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환난의 순간에 우리의 영혼이 상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지켜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함께하길 원하시는 분,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하나님은 나와 지금도 함께 동행하길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담대하게 힘있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경험한
그 놀라운 하나님을 나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다른 사람에게, 내 가족에게, 이웃에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시고 항상 지켜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에서 이 주님 바라보며 더욱 담대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그 놀라운 하나님을 내 주변에게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우리 귀하고 복된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